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 문제를 한 번도 놓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을 정하려는 인간과 그 인간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 신학적 핵심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대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적 조언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불안과 번아웃으로 지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입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평안한가? 아니면 그저 버티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과거보다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뒤처질까 두렵고 비교해서 밀릴까 조급하며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지만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교육비,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노후 자금. 우리는 늘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빨라야 하며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지치면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 더 버텨야 하는데.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러니. 바로 이러한 삶의 한가운데서 시편 23편은 매우 낯선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월급도 빠듯한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가능한가? 경쟁은 끝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번아웃 상태에서 어떻게 쉼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시편 23편이 말하는 부족함 없음은 환경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주체의 전환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몰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일 때 비로소 부족함이 사라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피곤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할 일은 끝이 없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으며 밤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은 많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옆집 사람들과만 비교했지만 지금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새 차를 샀으며 누군가는 자녀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쉼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 이것이 현대인의 진짜 결핍입니다.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마음의 결핍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요구, 생계 무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무겁습니다.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인생을 끌고 가려 할 때 시작됩니다. 양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풀이 있고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이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박정희 권사님 65세, 부산은 은퇴 후 경제적으로 불안해하셨습니다. 매일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2주간 묵상하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불안이 줄었고 쓸데없는 지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30% 줄었고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인생을 혼자 끌고 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다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이구나.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으사르는 나는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것보다 내가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고 후자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물질로 채우려 하고 성취로 채우려 하며 인정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은 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자주 바꿉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내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목자는 양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양은 때로 잘못된 것을 원합니다. 그럴 때 좋은 목자는 양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양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김철수 집사님 68세, 대전은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집사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녀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아침마다 자녀와 함께 묵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고 1년 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성적을 놓았더니 하나님이 성적을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그런 곳에서 쉬고 싶어. 그런데 언제? 은퇴하고 나면 쉴 수 있겠지. 손주들 다 크고 나면 그때 여유가 생기겠지. 우리는 쉼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이룬 후, 무언가가 해결된 후, 그때 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가 나를 누이십니까? 목자이십니다. 쉼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쉼은 보상이 아니라 목자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현대인은 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사 후 여행, 성공 후 안식, 여유가 생긴 뒤에 휴식? 그런데 그렇게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그 전에 무너집니다.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인생을 끌고 가려 할 때 시작됩니다. 쉼 없이 달리려 할 때 시작됩니다. 누이시면은 강제로 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강제로 쉬게 하실까요? 양은 스스로 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은 계속 풀을 뜯으려 하고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다 탈진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강제로 누입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내가 지쳤다는 것을 내가 안다. 최은정 권사님 62세, 서울은 평생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그 후엔 시부모님 모시느라, 지금은 손주들 돌보느라. 60대 중반이 되시자 몸이 많이 힘들어지셨습니다. 목사님, 저 언제 쉴 수 있을까요? 권사님, 지금 쉬면 안 되십니까? 권사님은 일주일에 이틀은 쉼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제가 쉼을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거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쉼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닐지라도입니다. 피할지라도가 아닙니다. 건너뛸지라도가 아닙니다. 다닐지라도입니다. 즉,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짜기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대인의 골짜기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끝없는 비교, 성과 중심평가, 탈락의 공포,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특히 우리 세대는 다른 골짜기들도 지나갑니다. 건강의 골짜기, 노화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골짜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골짜기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여기서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불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골짜기에서야 비로소 목자의 손이 절실해집니다. 이수진 집사님 66세, 인천은 3년 전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일할 때는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는 성경 읽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짜기를 피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통과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골짜기가 너무 음침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상을 차리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입니다. 원수가 사라진 후가 아닙니다. 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현대인은 지치면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더 버텨야 했는데.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이래. 우리는 번아웃을 실패로 여깁니다. 그래서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혼자 견뎌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아웃 상태의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먼저 안치고 먹이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것은 다시 자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존귀하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먼저 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훈계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는 것은 존귀함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표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번아웃 상태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선택받은 자녀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존귀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풍성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그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예숙 권사님 64세, 광주은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62세가 되던 해 더 이상 섬길 힘이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모든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6개월 후 예배가 다시 은혜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자연스럽게 다시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감사해서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심을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은혜를 쫓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안정된 조건, 더 확실한 미래. 그런데 시편 23편은 방향을 바꿉니다. 은혜가 나를 쫓아옵니다. 히브리어 라다프는 추격하다, 맹렬히 쫓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추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는 확실성입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격합니다. 정미숙 집사님 61세, 인천은 자녀 문제로 3년간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가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아들은 안정된 직장에 정착했으며 작은 딸은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기도를 포기했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추격당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경쟁의 끝은 또 다른 경쟁이 아닙니다. 번아웃의 끝은 또 다른 번아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끝은 머무를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평안.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결과를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6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주신 진리들을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가 지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 없음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하시며 쉼이 주님의 선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며 은혜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고백으로 살게 하소서.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녁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번아웃 대신 회복을 주소서. 우리가 더 이상 혼자 인생을 끌고 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소서. 경쟁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6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친 이유는 스스로 인생을 끌고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족함 없음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셋째, 쉼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넷째, 골짜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먼저 회복을 주십니다. 여섯째, 은혜는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문제없는 인생의 약속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이에게, 경쟁 속에서 자신을 소진한 이에게, 번아웃으로 멈춰 선 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인도받고 있다.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잘 버티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안이 평안으로, 모든 두려움이 확신으로, 모든 번아웃이 회복으로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눠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